라오디게아에 있는 교제 천사 즉 사자에게 편지를 써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진실한 증인이시며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신 즉 창조의 근본이신 분께서 이러한 일들을 말하노라. 내가 너의 행위들을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나는 내가 차갑거나 뜨겁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왜냐하면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점점 재물이 많아졌으니 부족한 것이 없도다고 말하기 때문이라. 하지만 네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에게 조언을 하노니 나에게서 불로 연단된 금을 사서 네가 부요하여지고 흰옷을 사서 입어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게 하며 안약을 사서 내 눈에 발라 내가 보게끔 하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마다 내가 책망하고 징계하나니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라. 그리고 회개하라.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라. 누구든지 나의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저녁을 먹고 그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 이기는 그 사람에게 내가 내 보좌에 나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곧 내가 이겨서 아버지와 함께 그분의 보좌에 앉아 있는 것과 같이 앉게 하여 주리라. 귀가 있는 사람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요한의 계시록은 정확한 연대를 저희들이 알 수 없으나 아마도 로마의 여러 황제들이 때때로 유대인들과 혹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였을 당시에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던 가운데 밤모라고 하는 지중해 섬에 귀양 갔을 때에 적은 자기가 목회하던 교회와 그 근방에 있던 7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그 편지 내용은 이렇게 시작이 되죠. 1장에 나와 있듯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아들 하나님에게 주시며 명령했습니다. 이것을 7교회에 보내라. 그랬더니 아들 하나님이 그 말씀을 받아서 천사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천사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는 유배지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환상 중에 와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셨고 아들이 자기에게 명령한 그 내용을 사도 요한에게 주었습니다. 그렇게 오늘 이 14절에 7교회, 사도 요한이 있었던 그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그게 바닷가 쪽에 있으니까요. 북쪽으로 올라가서 다시 동쪽으로 와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반원의 형태를 가지는 약 160km까지 되는 그 7번째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가장 동쪽으로 치우쳐 있어 그 교회에 이렇게 천사가 아버지와 예수님의 명령을 그대로 요한에게
명령했습니다.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의 천사, 이게 그릭말로는 영어로 표현할 때 두 가지 다 뜻이 됩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래 사람을 어디 대표로 보낸다는 사자란 뜻도 되고 원래 천사란 뜻도 됩니다. 그러니 그 교회에 있는 사자란 다름이 아니라 목자로 이해하는 게 가장 자연스럽죠. 편지를 써라. 명령을 사도 요한에게 아버지와 아들이 천사를 통해서 했습니다. 1장이 아니다 다를까 이 편지를 읽는 사람, 목자가 읽어야 되니까요. 어느 집에 지금 예배하러 모일 때, 그리고 듣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단수 복수를 야훼께서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또한 정확하게, 또 천사가 정확하게 지시를 한 걸 보면은 이 목자가 그 편지를 읽을 때 듣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믿고 지키면 복된 사람들이 된다고 예수님과 아버지께서 약속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 전제를 생각하고 이제 마치 라오디게아에 있던 그 교회원들이 주일날 말씀을 드리려고 모인 자리에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랬더니 편지를 쓰신 분이 누구였느냐?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아멘이시다. 충성되다. 진실하다. 그런데 아멘이라는 것은 하나의 정확한 명칭입니다. 나는 아멘이고 나는 증인이다. 그릭 증인이란 말은 원래 뜻이 증인으로 목숨을 바친 순교란 뜻이었습니다. 그러니 가장 증인이 증인되는 것은 목숨을 바쳐서라도 참된 것을 듣고 본 것을 그대로 고백할 때 증인이 자격이 되겠죠. 그 예수님이 그랬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하나님의 아들임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부정했더라면 잡혀서 죽으실 필요가 없어졌죠. 그러나 죽기까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아버지가 하신 명령을 순종했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께 충성되고 진리에 그대로 진실한 증인이다. 아멘이고 증인이다. 그렇게 말하심으로써 이분이 하시는 모든 말씀은 그대로 된다는 것을 자신의 소개를 통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때쯤에 이 교회들은, 그 7 교회들은 1세기 말 적어도 AD 80년에서 90년 사이쯤 될 거니까 예루살렘이 이미 로마 정부에 멸망한 것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은 유대인들이 다 전 세계로 흩어지고 어떤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로도 팔려가고 그래도 했는데 이분들의 신앙 상태는 어떻느냐? 그 7 교회들 중에 숫자는 작지만은 죽기까지 충성하며 어려운 일에도 믿음을 지키는 교회들은 2군데밖에 없었습니다. 스물나와 필라델피아. 자기들 바로 위에 20km밖에 되지 않는 곳에 있는 필라델피아 교회와 다르게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제일 부자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몇십 년 동안 계속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부터 이건 미국 교회다. 미국 교회다. 라오디게아 같은 교회는 미국 교회다. 옛날에 영국 교회가 그러더니 망했고 이제 미국 교회가 그 자리에 갔다. 40년이 지나 오늘날에도 제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 교회가 급속하게 줄어들며 퇴폐해가는 모습을 볼 때, 사회에서 영향을 잃어버리기 시작할 때,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국에 있는, 그전에는 유럽에 있던 서양의 모든 이제 타락하여 박물관으로도 쓰지 못하고 어떤 경우에는 공창 창녀들의 집으로까지 쓰여지는 예배당들이 버려진, 이제 무너진 그 교회의 모습이다 한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 AD 80년에서 90년 당시에는 그 7 교회가 이 7가지 양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로부터 근 2000년이 지나 오늘날까지도
매 세대마다, 성경은 세대를 40년으로 보니까요, 이 7교회 양상이 전 세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교회들에게서 나타납니다. 특별히 미국 땅은 지난 100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이 전 세계의 제일 큰 패권 국가라는 것을 특별히 2차 전쟁 후에는 나타내더니 교회가 쇠락하기 시작한 것이 심하여져서 변하지 않은 것은 하나를 그대로 고집합니다. 우리가 제일 선교사도 많이 보내고 연보도 많이 하고 우리가 생활이 경제적으로 넉넉하다. 매 세대마다, 매 제너레이션마다 이 말씀이 필요하고 이 경고가 필요하다면 오늘날 이 땅에 사는 저희들에게도 똑같이 이 경고가 필요합니다. 제가 제목을 주권적인 은혜 부르심이다. 왜? 창조하신 창조주가 불렀습니다. 개개인의 영혼의 앞에 와서 문을 손으로 우리 찬송 불렀듯이 못 박힌 손으로 두드리며 부릅니다. 너희들이 세례받고 다 나의 제자라고 하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하면서 너희 마음은 왜 이렇게 죄로 단단히 닫혀 있느냐? 너희 겉으로 드러난 부요함이 너희의 속이 이처럼 벌거벗고 가난함을 몰라보게 너희들을 속여서 알지 못하는구나. 그 뜻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50여 년 전에 한국에도 순복음교회가 막 시작되었을 때 그 사람들의 태도가 그거였습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기를 원하노라. 이걸 겉으로 드러난 건강하고 물질적인 복이 되고 문제 없으면 하나님께 복 받았다고 그냥 사도 요한의 그 말을 오용을 해서 한국 백성들이 썰려 들어갔습니다. 거기다가 영적 체험인 방언의 은사를 터뜨리고 신유 은사를 터뜨려서 그 체험에 빠져들기 시작하니 말씀이 영을 살린다는, 말씀은 뒷전으로 가버리는 불상사가 나왔는데 미국 땅은 그때도 지금도 여전히 물질적인 부요로서 세계 강대국이라고 하는 그 땅에 있는 교회로서 큰 소리를 치고 있으니 라오디게아 교회 표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개개인들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내가 건강하구나. 내가 물질적으로 남에게 손 벌리지 않고 그래도 견디네. 이 수준을 아프리카 제3국이나 동남아의 제3국에 가져가거나 중남미나 남아메리카에 가져가면 엄청난 부의 상징이 되겠죠. 우리가 그 생각을 하는 순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부자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니라. 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그것을 믿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사는 동안에 잘 먹고 잘 살고 또 죽고 나서 어쩔지 몰라도 천국에 간다면 하늘에 가든 그거는 덤으로 오는 거고, 사는 동안에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해결하니 나는 하나님이 필요해. 가족이 잘 되고. 라오디게아 교회가 지금 그겁니다. 이 편지를 받고 이분들이 회개를 했다는 기록은 없지만 적어도 근 300년 이상 오늘날 터키에 있는 지방에 이 교회 유적이 있는데 300년 이상 계속 존속이 된 것을 보면은 주님께서 300년 이상 참으신 게 아니라 이분들이 회개하여 돌아선 것은 확실하겠죠. 그랬으니 300년 후에 AD 한 360에서 84에 전 세계 기독교의 대표들이면 공회의가 모였거든요. 거기에서 60개의 조항을 결정한 중에 하나가 너희들 중에 아직까지 유대인처럼 토요일 예배를 고집하는 것은 이제는 안 된다고 의결권도 거기에 나왔었습니다. 그러니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 후에야 서서히 사라진 것을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내가 사랑하는 사람마다 하는 그 참사랑이 주권적으로 은혜로 부르심이 이들의 삶을 바꾸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모든 것이 풍성하고 넉넉하고 건강하고 인간관계가 좋으니 가족들이 문제없으니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해. 그건 자기 기만입니다.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나 예수는 아멘이야. 내가 계획하고 입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전부가 진짜야. 그리고 사람으로서는 나도 너희들과 같이 아버지께서 주신 명령에 구약 성경 말씀에 충성하고 내 행동도 말도 그대로 아버지께 명령받은 대로만 한 증인이야. 그런데 나는 너희들을 창조한 야훼 하나님일 뿐 아니라 이제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은 재창조해서 너희들 입으로만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이렇게 잘 됐으니 이 도시에서, 왜 라오디게아 도시가 그 당시에 엄청난 불을 누리는 도시였습니다. 이과대학이 있을 정도로. 교회도 풍성했습니다. 시시때때로 지진이 나서 도시 전체가 망가졌는데 로마 정부가 도와주겠다는 것을 거절할 정도로 자신만만한 불을 축적한 도시입니다. 그 하나 가지고 이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멘이신 분이 이야기했습니다. 17절, 나는 부자야. 내가 노력하고 머리를 쓰고 모든 걸 동원했더니 점점 재물이 많아져서 난 모자란 게 없어. 이게 목적인 사람들이 지금도 여전히 있습니다. 결국 나는 부족함이 없어서 내 뜻하는 대로 살 거야. 내가 이 결정한 여기까지만 되면 내 뜻하는 대로 살 때야. 그때까지 내가 좀 참을 수 있을지 몰라도 점점 재물이 많아져 모자란 게 없어. 신앙이 수단이 되어서 하나님이 자기를 잘 먹고 잘 살아 부족함이 없는 자리까지 가게 하는 기간에 노예로 되는 것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모습이었고 미국의 대부분의 교회들의 모습이었고, 이제는 한국의 교회가 그 자리로 들어가지 않는다고 감히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겉으로 육체적으로 현세에서 넉넉함이 자기의 영혼이 거의 반대되는 것을 깨닫지 못하니 예수님께서 그럽니다. 너의 그 생각은 겉으로 드러난 것이 잘 됐기 때문에 속도 괜찮다고 하는 그 생각,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한 모습이야. 왜? 습관이니까요. 예배도 습관이요, 찬송도 습관이요, 기도도 습관이요, 감사도 습관이요, 다른 사람에게 입에 맞는 말만 해주는 것도 습관이요, 또 그런 말을 듣기를 원하는 것도 습관이요, 대접받는 것도 습관이요. 왜? 내가 이 정도로 점점 재물을 가져 넉넉하게 되었으니까. 미국 땅으로 기본으로 그거겠죠. 내가 이제 내 집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업을 하든 직장을 가졌든 내가 이제 내 재물을 쌓아갈 수 있는, 낭비만 안 하면 그 자리로 가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너의 그러한 신앙의 모습은 미지근하다. 차라리 겁과 소유 같아서 안 믿는 사람처럼 뛰쳐나가든지, 뜨거워서 겁과 소유 같은 나 예수처럼 아버지의 뜻대로 살려고 지금 넉넉함이 아니라 어떻게 아버지의 뜻에 따라 내가 이것을 주신 은혜를 그대로 다 쓸까요? 하는 야훼의 뜻에 순종하는, 죽기까지 순종하는 증인의 삶이 아니기 때문에 너 계속 이대로 있으면 내가 역겨워서 입에서 토쳐내겠어. 이게 미지근한 물이란 표현은 그 당시에 그들의 그 의학적 용어로서는 역겨워서 입에서 그냥 토한다는 뜻입니다. 17절은 우리가 말했듯이 이유가 그거였습니다. 부자니까. 너는 떠들어라. 그래도 예배 끝나고 나면 이건 내 세상이야. 네가 못 건드려. 하나님도 나 못 건드려. 내가 이렇게 잘된 게 하나님이 나를 복줘서 했는데 건드리지 마. 미국 교회가 그 꼴이죠. 이제 한국 교회도 열심히 그 자리로 가고 있죠. 예수님은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너에게 이 이야기를 한다. 19절.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고 채찍을 치겠다. 무슨 점을? 5가지를. 너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었다. 겉으로 드러난 재산이, 자기의 건강이, 인간관계가, 사람 사이에 받는 대접이나 명망, 아니 영혼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겉으로는 가르치는 목자가 될 수 있고 선교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교회에서 대접받는 안수집사가 될지 몰라도 겉으로는 주중에도 열심히 구제사업하고 봉사를 하는지 몰라도 심지어 단기선교, 중기선교까지 가는 사람일지 몰라도 영혼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리가 알지 못하는도다. 뭔지 밝혀줘야 그 병에서 죽어가는, 영혼이 죽어가는 병에서 살아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질이 많아도 영혼이 죽어가는데 무슨 의미가 있다 이겁니까? 예수님이 18절, 내가 너에게 이제 카운슬, 조언을 할게. 나에게서, 나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하지만 나에게서 3가지를 사야 돼. 금을 사, 흰옷을 사, 안약을 사. 금을 사서 너 영혼이 나 때문에 부자가 되는 거야. 내가 빠지면 너 영혼은 아무것도 아니야. 너 영혼이 나로 인해서 흰옷을 입어서 부끄러움이 가려져. 내가 없으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사람들 앞에 자랑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내가 아니면 너는 영혼의 눈으로 영의 세계를, 믿음의 세계를 볼 수가 없어. 그리하여 명령 2가지를, 산 사람이 할 것은 2가지입니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러면 내가 너 영혼에 왔을 때 너가 문을 열고 나를 웰컴하면 나와 같이 동생들로 내가 너를 품어서 식사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거야. 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이사야 55장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1절에서 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예수님에게서 금을 살 수도, 흰옷을 살 수도, 안약을 살 수도 없음을 이사야 선지가 이미 야훼의 말씀에 따라 예언한 것을 예수님이 인용한 겁니다. 어호 너희 목마른 자들아, 너희는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어라. 참으로 와서 돈 없이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어찌하여 너희는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돈을 낭비하느냐? 만족하지 못하는 것을 위하여 수고를 하느냐? 내 말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여 듣고 좋은 것을 먹어라. 그리하여 너희 생명이 풍성한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기뻐하게 되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라. 나에게 와서 들으라. 마음문을 열어서 나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 생명이 살 것이요. 또 내가 너희의 한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 속해 있는 확실한 긍휼의 언약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백성의 증인으로 주었으며 백성들에게 한 인도자요 명령자로 주었노라. 이거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는 네가 알지 못하는 한 민족을 부를 것이요. 그리하면 너를 알지 못하는 민족들이 내게로 달려올 것이니, 왜냐하면 야훼 너의 하나님 때문이요 또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을 위함이요 그분께서 너를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런데 라오디게아 이 교인들아, 너희는 주님을 만날 만할 때 그분을 찾으라. 그분이 가까이 와서 부르고 두드릴 때 그분을 부르라. 자신만만하였던 악한 사람은 자기의 길을 버리고 불의한 생각을 가진 사람은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주님께서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셨으니 긍휼을 베푸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왜냐하면 그분께는 넘치게 용서하실 것이 있기 때문이라.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이 순종하고 죽기까지 증인으로 살아서 따낸 라이처스를 가지고 하늘에 갔더니 아버지하고 똑같은 오른쪽에 보좌에 앉았어. 너희들도 나와 같은 그러한 목숨까지 바치며 나 외에는 구원이 없다. 예수님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게 없다. 예수님 외에는 나는 어려움이 없다. 나는 아무리 깨끗한 척하고 열심히 살고 선한 일을 했어도 똑같은 이사야가 말했어요. 거지에 썩어나는 냄새나는 옷이었다. 그것을 버리고 회개하니 나의 자리에 너희들이 아버지가 나를 아버지의 자리에 앉혔듯이 나도 너희들을 내 자리에 앉혀서 내 동생들로 한 아버지를 모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게 하겠다.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는 것은 날마다 저희들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날마다 저희들의 마음을 녹여주셔서 언제나 말씀의 귀를 기울여 예수님의 이 사랑의 음성 우리의 삶에서 계속하여 순종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그에 비례하여 기쁨과 의로움과 평강이 저희의 삶을 영혼을 사로잡도록 아버지여 허락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